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판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그 주간에 예수님은 성전을 들어가서 영적으로 청소했습니다. 이건 성전을 이렇게 비를 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쓸고 닦고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청소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성전 청소하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어떻게 성전에서 매매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내가 예배하러 왔다. 그 당시에는 매매했습니다. 내가 복잡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또 돈을 받고 왔어요. 왜 돈을 바꿔야 되는지. 아마 큰 돈 내려니까 아까워서 잔돈 바꾼지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성전에 쓰는 돈을 따로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용하고 있는 돈과 이 돈을 환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을 말하면 10,000원 같으면요 성전에서 그걸 환전하면 9,000원을 주는 겁니다. 성전 돈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그 성전의 돈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이 성전 제도를 성전이 없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또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보셨다. 네, 비둘기 파는 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제 그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형편이 어느 사람 비둘기를 가지고 드렸는데 그렇게 그들은 와서 이 곳을 집에서부터 이렇게 소나 양이나 이 짐승들을 가져와서 드리면 되는데 먼 거리를 가지고 오니까 성전에 오니까 그 성전에서 심사는 이 제사장들, 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수고해서 멀리 가져왔는데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합격시키냐면 성전 안에서 성전 마당에서 파는 건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결탁한 겁니다. 결탁. 그래서 성전 안이 성전 밖이 시끌시끌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시끌하면 안 됩니다.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딴 말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한 얘기하고 싶도 조용히 얘기하시고요. 저 앞으로 또 조용히 불러내시가요. 또 뒤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됩니다. 이 성전은요.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적어도 20분 정도 전에는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바쁘더라도 10분 전에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부득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 예배는 조금 일찍 나와서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충분하게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성경 구절을 펴서 보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성전에서 하는 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을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혹시 여러분 물건 가지고 오더라도 이제 부득이 주고받고 할 수 있겠지만 큰 물건 같은 건 밖에서 두었다가 그죠? 또 가실 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그들은 그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 편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취급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56장 7절, 에레미야서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일을 한 제사장들, 대장, 서기관들 그 안에서 그 일 보면서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요, 굉장히 야, 우리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게 분노했어요. 예수님 죽여버린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인기가,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며칠 있다가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 앞으로 예배를 조금 성경대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말은 주고받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회개할 게 너무 많아. 제일 중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이 성전에서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에게 좀 부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씀 전하면 새벽 기도도 기도한대요. 기도할 때 오늘 이 전한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과 관계없는 다른 생각들, 집들 다 몰아내고 이 말씀으로 채워달라는 기도를 1시간 가까이 해요. 1시간. 얼마 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달라고. 이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강도의 속으로 뭐냐면요, 아무리 예배드리도요, 강도의 속이라는 뜻이 뭐냐, 마귀 속이라는 뜻이 마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어왔으면 이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이 말씀 따라 내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예배 끝나고 말씀 미리 광고하고, 제가 지금 준비합니다.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다 하고 현금 예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면서 바로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 끝나면 축도할 게 없어요. 각자 기도 끝나면 기도로 본인이 정리하고 이제 성전을 떠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초신자 때는 이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셔요. 성경 곳곳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보면요, 너희 내게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피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그 많은 문제 만나도 우리는 지금 이분이 기도할 자에 나왔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분이 기도할 문제를 만났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사인을 주는 겁니다. 사인을.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내가 수일인가?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면 됩니까? 하니까 3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감동이 됐어요. 3번을 기도한다. 성경은 3번이 아닙니다. 성경이 몇 번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머니가 젖대고 나서 성전에 바쳤어요. 평생 이 주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종인데 그가 지은 죄가 뭔지 압니까?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기도를 중단했냐면요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이 계속 자기들의 주장만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기도를 이제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내게 가르칠 것인 것. 여러분 선하고 어려운 길이 뭔지 압니까? 기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만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이에요. 간곡한 부르심이에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기 기도하는데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성도님들이 기도 마칠 때까지 얼마나 기도한지 저는 이분들 위해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주다고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에게 제가 기도로 밀어주면요 그분들은 확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난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 머리까지 헤아리신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아픈 것 주님 모를까요? 저는 아프면 병원 갑니다. 사실 약국에서 약도 짓는데 제가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으려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네게 가르칠 것인적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뭔지 압니까? 내 기도가 한 분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요 기도하는 것은요 일상의 삶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려면 내 일상의 삶을 아무렇게 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렇게 살아요? 내가 기도가 딱 내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겠다면 그냥 막연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25절에 이어서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기도 자리에 없대야 됩니다. 저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뿐이야. 기도하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보리떡 7개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이 먹었죠.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먹지 않았다. 사흘을 먹지 않아가지고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사흘을 먹지 않았다. 사흘을. 그렇게 비참했는데도 그들은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난 모든 환경은요, 기도해야 될 환경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지금 만난 문제, 앞으로 저는요, 어쨌든 제가 밤이고 낮이고 제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에게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가족들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뭐 합니까? 잘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요,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결심으로 갈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숨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저는 이 뒷구절을 보면서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달라진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 응답이면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러겠거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못 느껴요. 살다 보니까 이럴 날도 오는구나.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셔요. 정직하셔요. 진실하셔요. 분명하셔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종일토록 손을 내밀고 있다. 손을. 되겠습니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절을 한번 넘어가서 한번 딴 구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다가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표를 끼워놓고 마태복음 끼워놓고,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다. 베드로전서 나중에 넘기기 좋도록 줄을 딱 끼시면 성경에 붙여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6절 말씀부터. 자 한번 같이 읽어요.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그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를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자 정말 이상한 구절 아닙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아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험은 뭡니까? 어려움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만나면 너 기도하라, 그게 아닙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확실하게 기도하고, 확실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영혼 구원이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땅에 잘 사는 겁니까? 이 땅에 잘 살다 끝나는 겁니까? 엉터리 기독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난 지금 수많은 문제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는 제가 기도하는 문제고, 여러분 각자 만난 그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낮에 기도하고 있는 걸 제가 환경과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이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읽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요, 이 성경대로 사실은 아멘하고 기도하게 성경 읽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식으로 잠깐 근심하게 대한 소리나 이것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 이 문제가 내가 크게 기뻐해야 되구나. 왜?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우리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너희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기도 왜 안 하느냐? 믿음이 힘이 있어 그랬습니다. 확실한 믿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에요, 답. 제가 오늘 만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오늘 만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좀 만나서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는데, 이분이 안동에 처음 와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성도 한 명도 없을 때 아내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또 들어오더래요. 들어왔는데 6명이 들어왔어요. 정사님하고 6명이.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 먹는데 개척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다 예배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사님이 그래도 교회가 춥다고 난로도 사고 또 간판도 했대요. 간판. 그때 처음 개척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간판을 못했는데, 아이고 교회 간판도 없는데 제가 간판 하겠습니다. 얘가 간판도 그분이 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쭉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는데 이분이 이제 개척 준비하면서 그 교회 오실 성도를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성경 본문을 딱 읽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이상한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하면서 입을 탁 털고 어이구 큰일 났다. 내가 말을 실수했다. 거기 앉아있는 전사 보고 당신은 주의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딱 하고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탁 튀어나왔다. 입을 탁 닫았어요. 그때부터 이 전사님의 얼굴이 아주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예 마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다 데리고 가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한, 목사님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빚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목사님, 저를 목회하지 않고 기도원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게 설교 준비예요. 설교 준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가 준비가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사실이다. 기도하면 그렇지 않다. 그 목사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성도로 섬기십시오. 성도로. 오늘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가 더 높고 낮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주의종이 하나님만 바로 전하는가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면 아멘하고 따라오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보세요. 7절에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에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를 기뻐하니 믿음이기를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영혼의 구원으로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 받는 것은요, 내가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뭔가, 구원받는 게 뭔가, 이걸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는요, 세상이 볼 때는 왜 내가 이런 문제 만났을까 생각하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온 겁니다. 놀라운 뜻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 성도의 숫자만큼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이 성도를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기도해야지 제 기도가 여러분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주님, 이런 문제 가지고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1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도 깨어있었더냐?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에게 오늘 온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청주에 있었는데,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 전사로 들어갔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딱 하나를 부탁한대요. 우리 교회 와서는 이제 차 운전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루에 무조건 4시간 기도하라. 4시간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근데 내가 참 이 목사님이 기도 외에는 회치나가 좁다. 오늘 내가 듣고 나서 놀랐어요. 그래서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기도하면요, 목사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는, 밤을 새워서.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충주가 있는데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도 하고 했는데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좀 도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잘 되게 해달라고 보다도,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갖게 해달라고, 똑바로 지금 이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지게 그 구절, 마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밑에 보십시다. 19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도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게 몇 절 나오냐면 12절부터 보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자들이 이를 듣더라. 말도 아닌 행동을 하십니다.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주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때의 열매. 이건 뭐냐면요, 기도를 그들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때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언제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오늘 이 밤에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저주했어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채 말라버렸어. 베드로가 생각나 졌죠. 어디에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막 생각, 예수님이 괜히 무화과나무 저주해가지고 막 이 무화과나무 나중에 그냥 가만두면 열매를 따먹을 건데 저주해가지고 다 말라버렸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대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누군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믿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아무 대답 안 하고 나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대화 못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기도로 대답하는 겁니다. 기도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누군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여러분, 멀쩡한 산을 왜 바다 던집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지만 유대인이 이해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요, 산 같은 큰 문제가요 해결되는 것 말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표입니다. 산같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요 바다로 던져지라면 이 문제가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요, 사람 앞에 가서 초라하게 구걸하거나, 여러분 누구씩 무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따라갑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외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과거에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달리셨고, 이제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이 지금 오늘 기도하기 싫어, 오늘 교회 가기 싫어할 때 있습니다. 나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왜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왜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의심하면 안 돼요. 왜 의심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 말씀대로 딱 듣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약속한 말씀 그대로 듣고 보니까 내가 회개할 게 참 많아. 여러분, 얇은 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나면요,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그 죄가요 생각나면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요,
머리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은가. 사람과의 관계, 주야종과의 관계, 저는 우리 성도와의 관계 계속 생각합니다. 동료 목회자의 관계,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지. 내가 진실로 말하는 누군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물으실 겁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의심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물려 갈지어다. 의심아 가거라. 가면 좋지만 안 가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나. 의심이다 의심이.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냐? 의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100% 된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여러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확신을 해결했습니까? 확신을 해결해야 돼. 확신을.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그래야만 이게 그대로 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요 기도를 했는데 의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게 아니고 의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의심을 물리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25절 읽어봅시다. 이게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라. 기도할 때 뭡니까? 남의 잘못을요 여러분 정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25절에 어떤 사본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 빠졌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 아니하시라. 이게 다른 사본에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근데 여기는 빠졌어요. 여러분 지금요 용서 못한 사람 있습니까? 참말이에요.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데 교회가 마귀에 소홀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가 막히니까 강도에 소홀되어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도질하고 우리의 삶을 도질하는 이 강도 같은 악한 역사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